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비상케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로 나온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에 이 일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세상 밖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그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이민족을 주님 구원하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밤중이었어요. 바울이 실로와 함께 기도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난 죽었네 자결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간수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간수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상처를 다 씻겨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상처를 씻어준 그 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간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간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갈수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편대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서울대 진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홍해를 건너 그 건너므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비상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 부모에 관하여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래 있었던 일들이 바로 목축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중에서 하비루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하비루라는 뜻이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왕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히브리인과 애굽인들은요 항상 공조하며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이 보기에 히브리인들이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을 먹을까, 애굽을 다스려 버릴까라는 그런 위험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인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정책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상자를 통해 나일강에 이 테바라는 이름의 이 방주를 만들어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살려 이제 딸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이제 모세는 받게 되는 것이죠. 무려 40년이라는 그 생활 동안 모세는 왕정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4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폭력혁명을 시도하려다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는 애굽에 닥칠 10가지 재앙을 전하였고 실제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서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광야로 곧장 나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바다를 향해 간 것이에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애굽왕은요 병거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서 이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왔던 이곳에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울며 부르짖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 라고 모세는 선포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담대한 선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차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을 것인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리라는 것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자세히 우리 이 시간 세세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성경에 같이 나오는 그런 바로 연속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이에 14절과 15절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14절에는 분명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14절과 15절 사이에 모세는 잠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15절에 제발 잠잠해, 부르짖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내게 소리를 지르느냐? 너마저 이런 동포들과 같이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눈으로 나를 향해 외치면 되겠냐? 라고 15절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바로의 병거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마 이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갈 때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이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나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치셔도 정도가 있고 내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애굽의 병거가 닥쳐올지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의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 기준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 상황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일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며 우려하는 거예요. 괜찮겠어?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우려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난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 기준의 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갈 때 내 안에 더 많은 더 깊은 낙담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모세의 14절 가운데, 그 14절과 15절 이 사이 가운데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 일어나 정신 차리고 백성을 바다로 전진시키고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는 지금 너무나 그런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고 있지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선을 넘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하라.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야 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나의 넋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로 우울해하며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기도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제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주님 나 버리셨습니까? 이런 원망에 대한 기도를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가 함께 전 성도가 어린아이 모두가 23년 매삼주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안에 여러분 전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침체기 안에 있을 때,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언약의 확신을 받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쳐서 널브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넋두리의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사역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내가 맡긴 영혼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서운하고 섭섭하기보다 다시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사역에 들어갈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그러나 이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서운하고 나 위로받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너의 양들의
내가 맡긴 너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다시금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그냥 밀려져 나가 버리는 거구나, 내가 버림받은 자구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선한 것으로, 나를 선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생각보다 더 많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모세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넘어버려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낙담과 넋두리 앞에 하나님은 모세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제 홍해가 동풍에 의해 갈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막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떠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요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용하고 이제 일어나 너의 일을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도 힘든데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혼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충격이 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까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사춘기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했다 임마, 여러분,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마치 나에게 정말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따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이의 난길을 걸어가 살았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갇혀 죽게 됩니다. 한쪽은 생명, 살아나고 또 한쪽으로는 사망의 길, 죽음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을 4시간 정도 만에 끝까지 이 홍해를 건너게 하려면 얼마나 큰 길을 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이 홍해를 가른다라는 것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가? 아니요, 별거 아니진 않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 200만 명을 4시간 동안 4시간 안에 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면적으로 이 홍해를 갈라야 합니까? 여러분, 이 홍해를 통해 정확히 사망과 생명, 구원과 죽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남으로 모세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애굽 왕 바로에게서 끊어지고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 물을 찾을 수 없고 세례를 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 개발한 특별한 방법, 바로 홍해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세상에 관하여 죽고 하나님에 관하여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나는 완전히 새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세례로요 그냥 내가 조금 나아진 것, 조금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길은요 세상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이 바다, 이 바람 가운데 불완전한 길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 이전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지난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선배들이,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이제 정통으로 맞으며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홍해에 갈라진 길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아득히 먼 길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같으나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홍해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비상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불과 구름으로 그것들에게서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나서 좌절과 낙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뒤에 어떠한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이 홍해의 좌우를 가른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며 비상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이 간절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그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로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 각 지정 장소에서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달 넷째 주에도 구역 모임이 있으며 다섯째 주는 성교회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교회 단톡으로 신청해 주시고 교회 단톡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전화 02-557-283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별 담임 목사님의 월드비전 교회 신년 축복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풀림 남성 중창단과 중보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월드비전 교회 풀림성회 스케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이번 풀림의 힘은 비상이에요. 비상하리라. 비상된다. 나와 내 집은 비상하게 되리라. 오늘 치유하는 광선이 있다. 오늘 이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아멘, 기업과 가정과 인생의 상황에게 임할 것이다.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끝나면 네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문제 디딤돌 된다. 사건이 디딤돌 된다. 비상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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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1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서대순과 온라인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그 길을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제 이전의 이 모든 삶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다시 한 번 한 걸음 더 주께로 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그 설득 없이